오늘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높은 급성, 열성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갑작스러운 두통과 근육통, 발열이 발생하게 되고 후에는 전신 무력감과 허탈, 피부 발진, 저혈압, 그리고 흔히 전신성 출혈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주로 아프리카에서 기원하였고 에볼라 바이러스 출혈은 아프리카 풍토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치료제가 완전히 개발된 상태가 아닙니다. 1976년 발견된 이후 4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자연에서 기생하는 자연 숙주가 현재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이고, 또 치료제를 개발하려면 인공적으로 배양을 해야 되는데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실험 접시에서는 인공적으로 배양이 어렵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일 기준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1,427명, 그리고 감염자가 2,615명이라고 22일에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아프리카 4개국 외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가별 감염 사망자로는 나이베리아가 1,082명 감염에 624명이 사망했고요. 시에라리온에서는 910명이 감염되어서 392명이 죽었고, 에볼라가 최초로 발생한 기니에서는 607명 감염에 406명이 사망했습니다. 아프리카 토고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께서도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들 중에 두 분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하시면서 기도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국내에도 에볼라 감염국인 라이베리아에서 부산으로 입국한 2명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격리 수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주선을 띄워보내고 우주로 탐사선을 발사하는 시대에 이렇듯 작은 세균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지혜가 또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나약한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무능하면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웃고 그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인간의 교만한 모습을 볼 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인간의 무능력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왜 이처럼 작은 세균도 감당치 못하면서 오만하고 방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능력이 무한하시며 그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온 천지 만물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대자연의 웅장함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 또 대자연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백두산 천지를 보고 오거나 또 금강산에 다녀오거나 또 히말라야 산을 가거나 그랜드 캐년에 갔다 온 사람들은 대자연의 웅장함을 보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영광과 능력은 아주 작은 미물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사례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이지만 우리는 그런 미물 앞에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 세균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작은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보다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높으신지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지극히 작은 것들과 그 질병들을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 내린 전염병과 같은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한 시체들이 진영에서 썩어져 악취가 코를 찌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죠. 마치 타는 불 속에서 타다 말고 토렌 나무 토막처럼 하나님께서 다 태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으면 자신들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의 매를 맞음에도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오히려 그들에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고 깜부기와 팥종이와 같은 해충들로 곡식을 다 먹게 하시고 또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 그 죽은 시체의 악취가 코를 찌르게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산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아침을 어둡게 하시고 땅의 높은 데를 밟는 능력의 하나님은 오히려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자 그 창조의 능력,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심판이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심정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번번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했고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상을 의지하고 그리고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기에 더욱더 빨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백성들, 이러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만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시 그들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키십니다.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는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치십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던 그 손으로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거두시고 재앙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얻도록 내리셨던 비를 멈춰버리십니다. 메뚜기와 깜보기와 파충류 같은 해충들로부터 곡식을 보호하셨는데 이제 그 보호의 손을 거두심으로 해충들로 그 소출을 잃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에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분하여서 애굽 사람들을 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그 전염병으로 구원하셨던 그 능력을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주어서 그들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능력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들을 잃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하나님은 결국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바뀌어 징계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뀌어 파괴가 되고 하나님이 주셨던 풍성함의 은혜가 바뀌어 빈곤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분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의 손길이 오히려 저주와 심판의 손길이 되지 않는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때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을 통해 전 세계는 죽음의 공포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한 작은 세균 앞에서 더없이 연약한 인간의 능력과 대조될 뿐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도 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작은 것에 굴복하게 하실 때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큰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 그것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약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는 게 3번을 기도합니다. 학자들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심한 안질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사자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이 육체의 가시는 사역을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가 분명합니다. 이렇듯 사역에 방해가 되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아멘. 이때 깨닫습니다. 바울은 이는 나처럼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심으로써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셔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은요 능력에 따라 사람을 쓰기도 하고요 버리기도 합니다. 세상은 능력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든지 약하든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를 통해 충분히 나타나시는데 조금 더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에볼라와 같은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충분히 나타내십니다. 그렇듯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 연약한 우리를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 안드레가 가서 어린아이 도시락을 하나 가져오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안드레가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 앞에는 작은 것, 적은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32,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해변에 모래보다 많은 미디아 군사와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많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게 하시죠. 그랬더니 32,000명 중에 자그마치 22,000명이 무섭다고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10,0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결국 300명만 남기시죠. 300명으로는 도저히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32,000이나 10,000명의 군사로서 미디안 군대를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교만해질까봐 절대로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숫자 300명의 군대만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군대들을 이기게 하심으로써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유무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린다고 큰 일을 하시고 우리가 적게 드린다고 작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 됩니다. 적은 것을 드리면 적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적은 것으로도 큰 일을 행하시고 많이 드리면 많이 드렸기 때문에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약해도 연약해도 지혜가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능력이나 지혜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것 가지고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크게 쓰일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드린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들어 쓰실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렸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 줄 아느냐. 그렇게 저를 위로하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같이 하찮고 연약한 자요. 하나님 앞에 사용된다는 것이 기쁨이구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쓸모없어 버려도 상관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굳이 쓰시겠다고 그 손으로 붙드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선택하여 주신 것.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시고 계신 것이 감사하는 일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적은 것을 드리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 큰 일을 행할 수 없으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더 돌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가운데서 불러서 쓰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충분히 거룩하시고 충분히 영광스러우시고 충분히 존귀하시고 충분히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하십니다. 이것이 기쁨이고 감사한 줄 알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에볼라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작은 민물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인간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바로와 애굽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대단한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개구리, 메뚜기, 파리, 이렇게 작은 것들을 통해서 그 거대한 왕국이었던 제국 애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십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크신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작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있음을 알고 그 주권 아래 순종하고 나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의 지팡이를 던짐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 애국 수사들이 던진 지팡이가 뼈난 뱀들을 다 먹어버리고 그 지팡이를 침에 반석에서 물이 나고 그 지팡이를 들매 고개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애국의 나이가 많으시며 피로 변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이 아무 능력이 없하여서 누구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과 주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으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약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형편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의 능력과 나의 소유와 나의 지혜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 능력의 손에 우리를 맡기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작은 인물을 통해서도 인간이 얼마나 지극히 연약한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보도록 하는데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하여 하나님께로 멀어졌다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올해 33세의 켄트 브렌틀리는 의사입니다. 그는 지난해 7월 인디애나 폴리스에 있는 자신의 모교회인 그리스도 동남부 교회에서 아프리카 라이베리아로 2년간 의료 선교를 떠난다고 교인들 앞에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하이티, 온두라스, 케냐, 우간다 등에서 단기로 의료 선교를 해왔기 때문에 그의 라이베리아행도 그렇게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켄트는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함이 운영하는 해외 선교기관인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라는 단체에 소속되어서 라이베리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현지인들을 치료하면서 예수가 구세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라이베리아는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시사율 90%에 달하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사람들이 감염되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켄트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이 없어서 탈수를 막는 정도의 치료가 대부분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월 23일 자신의 몸에서 열이 나는 것을 발견하고는 혹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아닌가 스스로 의심하고는 격리하는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자신도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라이베리아에서는 의료 선교 활동을 하다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는 바로 59세의 낸시 라이트볼이라는 여성 간호사였습니다. SIM USA 소속인 낸시 역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을 돌보다
들어가다가 감염이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라는 단체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다가 치료제가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해서 결과를 얻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사람에게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서 검증되지 않은 제트메프라는 이 치료약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약이라도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켄트와 낸시에게 투여를 했습니다. 다행히 호전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오자 왜 그런 위험한 곳에 선교하러 간 나라를 어려움에 빠뜨렸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었습니다. 2007년도 분당 샘물교회 단기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에 갔을 때 피랍되었을 때 왜 가지 말라는 것에 갔느냐. 하나님이 그러면 구원해 줄 거니까 너희들을 살려줄 거니까 이 위험에서 너희들 스스로 헤쳐나와라. 별의별 비난의 소리가 다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런 비판의 소리들이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희국한 이 선교사들에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보수계의 대표적인 농객인 앤 쿨러는 보수 성향인 웹사이트인 그 휴먼 이벤트에 바보 수준으로 격하다. 에볼라 감염 의사의 상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바보라는 것입니다. 의사 켄트에게 자아도취와 소영주의에 빠진 얼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체 왜 아프리카에 간 거냐? 시사의 90%인 에볼라의 위협을 무릅쓰고 굳이 아프리카 여행을 간 이유가 뭐냐? 더 이상 미국에는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기 때문인가?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성경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도 있지만 내 나라에 있는 내 이웃, 내 형제들에게 구제하고 손을 내밀라는 구절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먼저 이 나라에서 할 일들을 행한 후에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선교사들을 마치 미국 내에 있는 사회 문제로부터 도망쳐서 아프리카로 도피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해보겠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즈의 니콜라스 크리스포트는 두 명의 선교사가 지구적인 전염병을 초기에 막아보려고 한 것은 인도주의적인 이 행위며 또한 국가적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감사와 찬사를 받아야지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칼럼을 쓰게 됐습니다. 켄트와 낸시가 라이베리아에 간 것은 에볼라에 걸릴 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교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볼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라이베리아 가서 무료 선교를 한 것은 인도주의적 차원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을 줄 알면서도 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죽기 위해서 그 땅에 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죽을 줄 알면서도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난 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처럼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처럼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나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함이 드러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을 두렵게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두려워하는 것들을 이기게 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처럼 살아가고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처럼 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두려움에 떨 뿐만 아니라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어가는 자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오히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줍니다. 자신도 그런 강도를 만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도를 만날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나몰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에볼라가 발생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또 아직 감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떠나면 아무도 돌봐줄 리 없는 그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가 핍박받는 로마로부터 도망쳐 나올 때 그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코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나오는 저 로마로 간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사망의 골짜기라도 주님이 가신다면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그들이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자들을 위해 함께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그분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처럼 소망 없던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처럼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내어주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살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으로부터 피하기를 원할 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두려움과 죽음 가운데 공포스럽게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사로잡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만난 하나님처럼, 우리가 만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지는 않을까. 우리는 이것을 염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전쟁과 또 바이러스에 떨며 공포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질병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의 소식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그 연약함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손을 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